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에 김경환 선교사님이 쓴 다시 사랑의 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 중에 이제 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티베트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떠났다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도 선교사인데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탈진하고 또 오랜 시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좀 재충전의 시간, 또 누군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허락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실크로드 커넥션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치고 힘들고 상한 선교사님과 또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역들을 감당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실은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홀로 가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아내인 그 사모님이 결혼하고 30년이 지나도록 20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픈 아내를 두고 가서 난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까 싶었는데 이런 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인데요. 선교사인 제게 땅끝에 영혼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인 모르는 병으로 결혼 기간 30년 동안 무려 20년 이상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엾은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열방을 품고 땅끝의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한 명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토록 힘들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열방과 땅끝은 추상적인 존재지만 병상의 아내는 일상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저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했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으로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게는 아내를 사랑할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아내를 사랑하는 건 이토록 어려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이는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직장의 동료나 교회의 성도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감을 느끼고 어렵고 힘든 관계를 지속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와 친밀감 있게 지내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가장 소중한 가치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과연 사랑하며 사는 게 가능한가? 20년간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두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였던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고자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흩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한 신문 기사 일면에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타이틀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가 늘 그렇게 외치던 구호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의미심장한 현재의 모습은 서로 가까이 밀접해서 접촉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역시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그 시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던 그 시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뭉치고 모여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들은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왔는데, 모이고 뭉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를 처음 접하는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고민과 함께
목회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고민과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목회, 그런 사역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각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부교육자들이 제가 전화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솔직히 처음 2월달, 3월달을 지날 때에 느꼈던 그 가슴 아픈 마음, 그 안타까운 심정의 모습보다는요, 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저 담담하고 간절함이 사라진 그런 통화를 나누면서 시대가 점점점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천 년간 지속해온 이 전통적인 목회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유럽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는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흩어져야만 하는,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에게 쓰는 이 편지를 보면서, 아, 오늘 우리 시대와 동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모니터로, TV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사랑,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 속에 사랑의 메시지는요, 사실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치열함 속에서 버티는 것조차 어려운데 좌우를 돌아보면서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시련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참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고난 중에도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는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사랑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순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저처럼 사실 제가 굉장히 따지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이것저것 재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절망과 낙심뿐인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말씀의 의지에 힘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요, 사실은요,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IMF 때보다, 2007년 경제 위기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때를 지나는 이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요, 몇몇 성도님들이 본당에 와서 또 밑에 예배실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홀로, 뭐 누가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진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서 준비하는 이 신앙 강좌도 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회 있는 대로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힘임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교육자들이 열심히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참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요,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상적인 그 사랑을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상황들이 너무나 두렵다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덧입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뜬구름 잡는 식의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고민과 고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도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요, 가장 큰 기적이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냐?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로고스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진 사건이고요,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낮아지라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듣는 찬양 중에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요. 목사인 제가 이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고 목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눈이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누리는 곳으로 향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안하무인격이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낮은 곳으로 주님의 길로 향해야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이 향하는 시선으로, 그 시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도 사랑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사랑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의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잠깐은 모르겠어요. 호의를 베풀고 두근거리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것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함께
사랑했다고 결혼한 배우자, 그리고 사랑해서 낳은 내 자녀, 나를 닮은 자녀조차도요,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내 무력해지고 부족한 뿐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환 선교사님이 말씀한 내용처럼 땅끝의 영혼은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티벳과 북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고 헌신적으로 사명 감당할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누워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부족한 뿐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지극히 일시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요, 다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다면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사랑할 힘을 얻고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되는 고난과 절망 앞에 친구들과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때 친구였던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기 원하신대요.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관심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대안, 우리의 꿍꿍이, 우리의 그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 갖고 계속 내 안에 정담을 갖고 추진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이거 내려놓아야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고 갑니다. 이거 내가 해결합니다. 저 아직 끄떡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일종 대형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자, 한 번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으면 은혜가 안 되겠죠, 그죠? 저 교만한 목사도 제 스스로도 그럴 겁니다.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봤을 때 이제 붙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이거 왜 배우십니까? 교회 버스 운전하시려고 배우십니까? 뭐 많이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묻다가 목사님 여기에 배우러 오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는요 고속버스 운전을 20년, 시내버스 운전을 30년 하신 분들이 와서 다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왜 와서 운전면허를 다시 땁니까? 그렇게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랬더니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를 당해서 다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분들 가운데 제가 운전면허 강사 선생인데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원래 하시던 게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걸 직업으로 삼고 평생을 운전을 하신 기사님이 왜 떨어집니까? 제가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요 딸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그 코스를 나오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떨어집니까? 그분들이요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정도 떨어지면 그제서야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도대체?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 오신 그분한테도 선생님이 밖에 나아가서는 실제 이 도로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어른이시지만 운전면허를 따려면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 딸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한대요. 그러면 그제서야 듣는다라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똑같아 보이는데요 조금 다르면요 우리는요 여지없이 배워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집을 부리면 부러질 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려지고 두 번 들려지고 내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건 목사건 선교사건 장로건 누구도 예외 없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랑 같지만 하나님 제가 누구를 챙깁니까? 제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때에 누구를 섬기고 사랑합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